오늘 본문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과 또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후에 시내산에 떠나기 전에 안식년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할 땅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런데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원칙을 주십니다. 바로 땅을 안식하게 하라입니다.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일로 지켰던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농사짓고 과수를 재배하고 또 소출을 거둘 수 있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이 땅의 안식은 종교력으로 보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7월은 밭갈이를 하는 달이고 6월은 포도 또 여름 무화과 올리브 등을 추수하는 날로서 추수를 끝마치고 밭갈이를 할 때부터 다음 해 추수할 때까지 만 1년을 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갖게 하셨을까요?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하게 되면 그 땅의 양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쉼으로써 땅의 양분을 증가시켜 지력을 다시 회복하고 생산성이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 땅을 관리하는 또 임시 거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기적으로 불을 축적하는 활동을 멈춤으로써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1년 동안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죠. 안식년에는 논밭에 씨를 뿌리지 않지만 지난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밭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땅 주인이 자연적으로 난 것을 전혀 손대지 말고 썩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하거나 저장을 목적으로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자라난 것들은 땅 주인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종들, 또 일꾼들, 나그네와 같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고 더 나아가서는 들짐승이나 가축까지도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이며 또 농사에 힘쓴 가축들을 쉬게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은 일명 해방의 해라고도 말합니다.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 곧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죠. 숫자 7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거룩과 온전함 또한 완전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7의 7은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을 기리고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자 7의 중복을 더해서 안식년 다음에 그 50년째 되는 해를 지키도록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은 민족 최대의 경사이면서 이때는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2년간 쉬게 되었습니다. 희년이 시작하는 날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속죄하는 날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잃었던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들은 해방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이 또 안식을 누리는 희년이 선포됨으로써 인간과 인간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7월 10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안식을 선포하고 각처에 알립니다. 그리고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도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안식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까지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는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희년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희년에도 전년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 주인은 파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난 것을 소유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죠. 희년은 잃었던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누리는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라는 건 결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차지하게 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나눠주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땅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래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희년이라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셨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이 땅이 남의 소유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 정착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의 가족 품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의 근본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억울함을 겪는 일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그 가치가 주변 상권과 혹은 수익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연평균 생산력 또 희년까지 남은 그 기간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땅을 매매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주고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땅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땅을 파는 사람은 그 토지의 가치를 속여서는 안 되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의 딱한 사정을 이용해서 그 땅을 헐값에 매매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서 멀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정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그 예배의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또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죠. 희년법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오는 풍부한 소산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당시 침략자들은 이 수확기에 따라서 쳐들어와서 양식을 탈취해가곤 했는데 하나님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을 지키게 되면 이전 해인 안식년과 또 희년 그 다음 해까지 3년 동안 땅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이 시작되기 전 해에 풍년을 허락하셔서 충분히 그 3년 동안 먹을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안식년에도 희년에도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희년이 끝나야 씨를 뿌릴 수 있어서 다음 해 추수 때까지 그 3년간은 묵은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거죠.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토지 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 할당되고 지파 내에서는 각 가문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땅은 영원히 매매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 23절에 하나님이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토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땅을 부득이하게 팔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땅값을 대신 치러 물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은 해방시킨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인 형제, 그 다음에 삼촌, 그의 사촌 순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을 맡은 사람은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되고, 혹 노예로 팔려갔다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해야 했고, 혹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복수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죠. 만약에 이렇게 대신 값을 치러줄 친척이 없다면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혹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이때 땅을 샀던 사람은 본래 주인이 땅을 다시 찾겠다고 하면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땅의 가격은 팔았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정해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또 친척이 해결해 줄 수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려야만 희년 때 그 땅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 또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땅과 마찬가지로 무르기법이 적용이 되었죠. 그런데 이 가옥에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옥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성내가 있고 성바깥이 있습니다. 성내에 있는 가옥들은 부유층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성바깥에 있는 가옥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근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만 이 규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가옥들은 팔고 1년 이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산 사람이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살던 집은 희년 규례에 따랐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레위인들은 별도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했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48개의 성읍에서 나누어 살게 됩니다.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려받았죠. 하지만 48개 성읍에 접해 있는 밭과 토지는 결코 팔 수 없었습니다. 이 토지를 잃게 되면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만 원칙상 말하면 레위 지파의 땅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한 각 지파의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팔 수 없었던 겁니다. 35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동족에 대한 보호 규례가 나옵니다. 이웃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손님에게 풍성히 대하듯이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얻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음식물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뭔가 내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빌려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긍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족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이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족에게 종으로 팔리도록 허용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팔려가게 되면 영원히 그 사람은 종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종을 부리듯이 가혹하게 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고 품꾼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하고 희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빚을 갚으면 노예 신분에서 당연히 해방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희년이 되었을 때만 자유민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나 거류민들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올 수 있고 혹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희년이 되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가문의 재산으로 상속될 수가 있었던 거죠. 4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여 있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에 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종이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종으로 팔려온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종으로 남아야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된 부자인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동족에게 팔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을 때 그 신분은 종이지만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었고 착취하거나 해서도 안 되며 품꾼을 대하듯이 대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된 이방인으로부터 희년인 전에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본인이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 친척이 돈을 대신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죠.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나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다릅니다. 이 모든 법의 원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쉼과 자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통해서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안식은 일상에서 놓쳤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다듬어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안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그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또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먼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압박을 느낍니다. 내면의 압박이 너무 크다 보면 우리를 붕괴하죠. 무너진 삶을 통해서는 결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맛보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시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저 쉬는 시간, 그저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쉼과 자유의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기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하나 회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또 은혜를 전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